알렉산드리아 배에 성선한 사람들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지 10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한밤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미항을 출항한 지 10나흘 만에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바다에 겨우 정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0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만 참 생명을 함께 취하기 위해 빵을 먹자는 바울의 권유의 시범에 따라서 모두가 안심하고 빵을 먹었습니다. 단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영적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영적 장관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워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짧지만 큰 울림과 깊은 감동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주어가 다시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한 누가는 그 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떤 역사적 사건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을 정언했던 27장 1절에서 누가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기록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에 누가 자신도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함께 아드라 무테노베에 성선했다가 루기아의 무라에서 바울과 함께 이탈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본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지금 누가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누가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몰아닥치자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풍랑으로 격하게 요동쳤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나뭇잎처럼 요동치는 배에서 누가 자신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뒹굴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몰아닥치자 젊은 누가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역시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광풍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광풍으로 사정없이 때려대는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배가 격하게 요동칠 때마다 중심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나뒹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실린 화물을 모두 바다에 내버린 선원들은 그것도 모자라 배의 주요 기구들마저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 중요한 알맹이들을 모두 내버린 알렉산드리아 배는 말 그대로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광풍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가 역시 10나흘 동안이나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으로 배가 요동칠 때마다 젊은 누가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나뒹굴었다라고 한다면 인생 말년에 접어들고 있는 넓고 병약한 바울은 더 자주 더 많이 나뒹굴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누가에게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0나흘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넓고 병약한 바울이야 두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가운데 넓고 병약한 바울의 체력적 소모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절망의 순간에 바울이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채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도 누가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바울이 확신에 대한 선포로 구원의 여망을 상실했던 사람들의 심중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이었지만 어딘가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육지에 가까이 있고 수심이 급격히 얕아지고 있음을 확인한 선원들은 죽음의 광풍에 휩쓸린 지 10나흘 만에 닻을 내려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이후에 자기들끼리만 그룹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던 선원들의 계획도 백부장이나 군인들이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알렉산드리아 배성선한 276명의 사람들 안에서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던 것을 바울로 인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누가는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생명 함께 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자고 권했습니다. 계속된 바울의 권유에 그 누구도 응하려고 하지 않자 바울은 빵을 취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직접 빵을 먹어 보였습니다.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오랜 금식 끝에 곧장 일상의 음식을 하면 안 된다는 그들의 상식을 접고 모두가 안심하며 바울이 말한 참 생명을 함께 취하기 위해 빵을 먹었습니다. 누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포함해서 빵을 함께 취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배의 선장이나 선원 혹은 선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에 호송당하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승객일 뿐이었습니다. 승객인 누가가 그 배의 승선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참생명 함께 취하기 위해 빵을 먹자 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참생명 함께 취한 사람들의 수를 확인하고 기록한 누가의 감격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22절을 통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모두 삼키는 죽음의 광풍이라고 해도 알렉산드리아 배성선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확인한 276명은 루기아의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성선한 사람들과 동일한 숫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 죽음의 광풍을 거치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 많은 사람 수를 일일이 세어서 본문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남겼겠습니까? 2000년 전 안전장치가 미흡했던 고대 선박이 여러 날 심한 폭풍에 휩싸이면 배 안에서 종종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갑판에 중심을 잡지 못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요동치는 선체의 머리가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를 덮치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심장이 멎어 쇼크사로 죽기도 하고 허약한 체질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아싸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가 전복하면 사람들의 생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배는 죽음의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10나흘 동안이나 밤낮으로 요동쳤지만 그 요동치는 배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성선했던 276명이 전부 그대로 그 배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단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세어서 확인했겠습니까? 누가라고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라고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276명의 숫자를 일일이 세어가면서 헤아렸겠습니까? 누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누가가 그런 의도로 사람의 수를 확인했다고 한다면 본문에 276명 기록하면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당시의 용례를 따라서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나 남자를 뜻하는 아네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육체와 구별된 영혼, 즉 푸시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푸시케, 영혼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그러니까 276명의 사람들의 육체가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단 한 명의 손상도 없이 다 살아남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의 배에 탄 사람들의 바울과 참생을 함께 취하는 푸시케, 즉 영혼으로 거듭났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루게브라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오를 때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사람은 바울과 누가, 그리고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아리스타고, 이렇게 단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73명은 모두가 육체를 위해 매일 먹고 마시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10나흘 동안에 거치면서 요동치는 그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푸시케로 입문한 것입니다. 누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영적 장관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세워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고 감격에 찬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광풍 속에서 경이로운 영적 대전을 이끌어낸 바울을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합류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평생 질병에 시달려서 온 노년의 바울이 얼마나 병약한 인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으로 요동치는 배에서 10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나둥거렸습니다. 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체력적으로 가장 지쳐 있었을 것임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채 죽음의 늪속으로 빠져들던 그 절망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운 사람은 선주나 선장이 아니라 늙고 병약한 바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죽음의 광풍에 휩쓸려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10나흘 만에 정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갑판 위에서 속히 날이 밝기를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이 밝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빵을 먹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빵을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자신이 직접 빵을 먹어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참생을 함께 취하기 위해 빵을 먹는 영적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늙고 병약한 바울의 체력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법정에 당신의 종과 정인으로 바울을 세우실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늙고 병약한 바울을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통로로 계속 사용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늙고 병약한 인간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 바울을 통로로 삼아 그토록 많은 사람들 살려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늙고 병약한 바울에게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렸던 것도 요동치는 배에서 이리저리 나둥글며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도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 극한적인 상황과 맞닥뜨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바울은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체험이 바울의 남은 생애에서도 귀한 영적 자양분으로 승화되었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본문에서의 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어서 로마로 수송하는 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앞서 18절에서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심하게 몰아치는 죽음의 광풍 속에 살기 위해 밀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밀은 표류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을 대비해서 남겨두었던 비상식량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이 완전히 밝으면 건지했을 육지로 상륙장치를 감행하기 위해서 음식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배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비상식량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비상식량이든 뭐든 배를 무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조리 바닷속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이처럼 밀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배만 손상 입을 뿐 그들 중 아무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날 때부터 계속 가지고 다니던 소중한 화물은 이제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날이 새자 그들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놀랍게도 육지였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은 손에 잡히듯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섬이 어느 섬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점점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항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항만이나 방파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연한 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눈에 띄거늘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점차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항만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은 그 해안으로 된 항만이 그들의 목숨과 결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해안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곡물송성리였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죽음의 광풍 속에서 곡물을 포함해서 모든 화물과 배의 주요한 기구들마저 바다에 다 내버렸지만 아직도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말하던 항만을 발견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1초라도 빨리 그 항만을 배를 대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선원들과 함께 과연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이 대형 선박을 그 해변에 들이댈 수 있을지를 몇 번이나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닻을 걸어 바다에 내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어주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곁에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모래사장을 발견한 선원들은 안전하게 그 해안가에 배를 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꼬리에서 내렸던 4개의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닻을 그냥 들어 올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닻을 끊어버린 것은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해안 가까이에 정박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배에서 닻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항해를 포기한다는 의미로서 그들이 지금 이곳에 정박하는데 모든 희망을 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끔 키에 연결된 줄을 넣어주고 돛을 올려 바람의 힘을 빌려 그 해안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고대의 배는 배 양쪽에 퀴잡이 노가 있었는데 그 노에 밧줄을 넣춘 것입니다. 이것은 배가 진행할 때에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돛을 달아 바람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배가 지나가야 하는 곳은 폭이 약 90m밖에 되지 않는 좁은 해협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이 또한 서로 다른 두 해류가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으로서 거기에는 해류에 의하여서 진흙의 입자가 점착성 점토의 퇴적물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광풍에 쫓겨 해안으로 밀려들어간 알렉산드리아 배는 점착성 점토의 퇴적물이 들이받아서 뱃머리가 그만 바닷속 모래톱에 처박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배의 꼬리 부분이 거센 바다에 부딪혀 깨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크나큰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뱃머리는 퇴적물에 처박힌 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배 뒤쪽은 거센 바다에 부딪혀서 속수무책으로 깨어지는 상태에서 배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극심한 혼돈과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혹여 도망쳐 버릴지도 모를 죄수들을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의하면 다른 죄수 몇 사람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27장 1절의 구절을 살펴볼 때의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시민으로 황제의 상소했던 미길수였던 바울과는 달리 본문이 그들을 죄수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질 사형수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군법에 의하면 사형수를 놓치면 경비병이나 호송병이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2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를 지키던 바수꾼이 사형을 당했고, 마찬가지로 16장 25절 이하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뱃머리가 모리톱에 처박히고 배꼬리가 거센 바다에 깨어져 나가는 그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친다면 그 책임은 군인들 자신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군인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죄수된 책임에서 아주 손쉽게 벗어나는 길은 아예 모든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광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바울에게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앞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바울에게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지게 될지도 모를 책임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승인만 떨어지면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서 바울의 목숨도 여기서 결단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는 편이 자신들이 이롭다는 상황에 부합하는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시도를 제지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도망치는 죄수가 나올 경우에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백부장 역시 그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보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을 범한 죄수들을 죽이는 군인들에 의해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신을 살려낸 군인들의 칼에 맞아 로마에 있는 황제 법정이 아니라 지중해 어느 이름도 알 수 없는 바다 위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치는 죄수가 나온다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백부장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배 성선에 있던 276명 전원은 헤엄을 치거나 부유물에 의지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군인들은 방금 전에 바울과 함께 삼식명을 취하기 위해서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육체를 먹고 마시던 그들이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푸시케 영혼으로 입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276명 모두가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본인 스스로와 함께 자기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말은 건강한 공동체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분상으로나 경제적인 혹은 다른 이유로 몇몇 사람을 외면한다든지 편을 가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끼리끼리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37절에서 알레산드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무리가 아닌 276명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에는 선주와 선장, 백부장과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죄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감동의 순간에는 모두를 우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벗어나서 이제 빵을 먹게 될 때 모두가 우리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죄수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했던 군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인 그 순간이 지나가고 현실 속으로 되돌아온 그들은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해덕실에 따라서 우리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끼리끼리일 뿐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부끄럽지만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을 놓고 판단하며 차별하는 협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끼리끼리가 아닌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성선했던 101명의 군인들 가운데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자신들의 책임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에 수반되는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책임에 수반되는 희생과 불이익이 부담되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결수인 바울을 포함하여서 알렉산드리아에 성선했던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최종 책임은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도 도망칠 경우에 지게 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모든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정작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의 사정은 더 긴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형수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종 책임은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자신이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손쉽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을 죽여버리는 군인들을 제지하고 도리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 황제 법정에 당신의 종과 정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 법정에 당신의 종과 정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죄수를 죽여버리는 100명의 군인들이 아니라 바울을 살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백부장 율리오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던 고기 덩어리가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퍼시케로 입문했다라고 해서 당장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한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할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자기 모신과 자기 유익만을 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죄할 책임을 지기 위한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책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다스릴 원칙이 아니라 죄할 책임을 지기 위한 희생과 불이익을 개의치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필 귀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온갖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들로 보면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서거 문드러질 육체의 것들이라면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대체 무엇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 받으실 감사의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예물이 무엇인지를 이미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죄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하여금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죄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희생과 불이익을 개의치 않는 우리의 삶보다 더 기뻐하실 감사의 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우리 사회 어느 곳이고 문제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마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져야 할 책임을 위한 희생과 불이익을 외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군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보신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서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무슨 뜻인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격심한 광풍으로 인해 배가 다시 복구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순했던 276명의 생명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했던 백부장 율리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절대 다수의 인간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모신과 자기 유익만을 꾀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오늘 본문의 백부장 율리오처럼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리고 밝히는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져야 책임을 다하기 위한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